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죄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제목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어떤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음이 없는 하나님, 죽음이 그를 다스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죽음을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서본 적이 없으면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죽음이 얼마나 어쩌면 우리에게 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해 본 사람은 알아요. 죽음 앞에 직면해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명예와 아무리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직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죽음 앞에 있는 자라는 걸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사람이 되셔서 그 죽음 앞에 서게 됐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 죽음이 그를 다스릴 수 없고 죽음이 그를 지배할 수 없고 죽음이 그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친히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임당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기쁨이 충만하지만, 실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죄사함 받은 우리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죄를 사함받은 자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죽어도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다 종교적인 신앙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이적을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엄청난 쓰시고 정말 하나님이 온갖 것들을 많이 보여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대단한 신령한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의 부활의 증거가 없다면, 그 영혼의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려주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체험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바로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요. 또 그 죄가 가져올 그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죄가 가져올 그 저주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망이,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55절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55절 56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망이 왜 오는 거냐? 죄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죽음이 오느냐?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갖고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거. 죄를 인격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죄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죄라는 것은 인격적인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권능이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다시, 죄의 권능이 뭐라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율법은 뭐예요? 성경은 율법은 거룩한 법, 신령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신 거룩한 법입니다. 근데 이 죄의 인격을 가진 죄의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능력, 힘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 죄의 권능, 죄가 막 휘둘릴 수 있는 죄가 인격을 가진 죄가 막 휘둘릴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능력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막 휘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무서워해. 율법이 다가오면 사람들 다 쫄아.
누가 와가지고 너 죄졌지? 그러면은 다 아마 가슴이 쪼그라들 겁니다. 너 죄졌잖아. 또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오지도 못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죄를 지면 그날부터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계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죄를 졌어. 그럼 갑자기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무서워. 두려워가지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사람 보기가 두려워서 안 나오려고 그래. 왜 그래요? 그 율법으로부터 오는 그 심판, 그 정죄받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무섭고, 이 율법이 죄가 발휘하는, 죄가 다 힘을 발휘하는 그 능력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앞에 있어야 돼요? 율법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왜냐?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가 죄의 권능인 율법이 죄가 자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의 죄 가운데로 자꾸 자기를 자기 죄 안에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죄 속에 들어가도록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속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의 다스림을 받아서 맨날 죄 짓고 살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다에 빠서 죽나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거 똑같습니다. 큰 죄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은 크게 죽음 당하고 죄를 마음으로 조금 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덜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건 똑같아요. 마음으로 죄를 짓나, 마음에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정죄를 받나, 죄를 져서 정죄를 받나, 정죄받는 건 똑같습니다. 율법은 마음으로 짓는 죄나 행위로 짓는 죄나 다 정죄합니다. 그 이방인들에게는 율법과 똑같은 걸 뭘로 줬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과 율법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율법 아래 있으면요, 우리는 다 죄를 생각날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은 참 거룩한 법이에요. 율법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율법의 명령을 보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이 나쁘게 보입니까? 어쩌면 율법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율법은 구약에 보니까 율법을 오히려 멀리 했더니 하나님 앞에 혼나. 율법을 더 가까이 해야 돼.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할수록 뭐가 또 생각나? 죄가 더 생각나. 아니 율법을 멀리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율법을 가까이 하면은 오히려 죄가 생각나서 또 그 죄 때문에 정죄받아가지고 사망에 이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데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게 만드셨어. 어디 도망가서 숨을 데가 없게 만드셨어. 그래서 오늘
이 죄인들을 향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죄인입니다. 율법으로 죄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아무리 잘났다고 주장해봤자 잘난 건 모든 게 잘났으면 괜찮아. 근데 잘난 것만 있어요? 못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가까이면 가까이일수록 결국은 그 못난 것 때문에 죄를 정죄받아서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죄가 생각나서 죄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서 못 살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양심을 버리면 안 되지, 사람이 양심 버리면 다 그건 끝장이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은 양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지, 내 양심이 그래도 우리는 양심이 있어야 사람이 세상을 살 때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 바르게 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양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양심이 우리의 기준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린 예수로 사는 자들이지 양심이 기준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죄인들을,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을 예수님이 친히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죄인들의 그 죄값을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채찍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빨리 나와서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정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품은 뭔지 아십니까? 용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품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선을 베풀고 또 친절을 베풀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인의 성품은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돼야 그것이 기독교인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오직 용서밖에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오직 용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기독교인들의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예배 잘 들으셨어요? 지난 주일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게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핵심입니다. 잘 들으셨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자가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 기독교의 신앙인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봉사하고 섬기고 물론 그것도 일부분 하는 거지만, 그거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봉사를 하게 하시고 가까이 직분을 주지만 신앙인의 삶의 핵심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이란 뭐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난 주간 여러분의 어려움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무시당한 일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힘든 일을 극복하려고 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극복하려고 하고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또 무시당하는 일이 생기면 내가 그 무시당한 것을 없애고 그 무시를 내가 갚으려고 하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 당할 때 주여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어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짓눌려도 내가 거기를 내가 방어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갚고 원수를 내가 갚아버리고 하면은 그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매 순간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은 이제 죄산받은 자들은 이제 날마다 침례받은 죄산받은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침례 아닙니까? 침례받아서 내 옛사람 장사 지내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셨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이 안에 예수가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체험을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자가 비로소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고 부활을 맛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고 맨날 내가 살고 내가 극복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거 언제 그 부활의 신앙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언제 그가 부활의 믿음을 그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그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권능의 그 핵심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떤 죄인이라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서 그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게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부활의 권능의 핵심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산 받았다는 걸 믿는 자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듯이 그 어려운 문제에서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을 이 땅에서 체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죽었는데 살려내시는 그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는 결국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고 내가 억울함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세상 나가서 고소해서 세상에서 심판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억울한 걸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 거지 내가 해결하려고 해버리면 그는 부활의 신앙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받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우리는 계속 축복하고 또 용서하고 또 축복하고
하며 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저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 때문에 매달려서 해결받고 그것으로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체험, 그게 기독교인의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체험. 우리는 얼마나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얼마나 내가 내 몸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그만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반쪽짜리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 그래요? 그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죽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 살리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 살리셨다는 걸 믿으세요? 진짜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도 나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걸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참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수많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체험을 이 땅에서 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런 하나님이 너 모른다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진정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권능이 뭐라고요? 다시,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 부활의 권능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부활의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체험,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는 오직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친절하게 살고 어떤 그 선을 행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인격을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삶으로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삶,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신앙인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 부활의 권능을 갖는 것, 부활의 권능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 아버지의 사랑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믿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죽어도 살릴 거라는 걸 믿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고 그렇게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살리셨죠. 그건 아가페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 부활의 권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부활의 권능을 갖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죄의 권능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 아무리 다가와도 우리는 그래 나 맞아, 나 사탄이야, 나 거짓말장이야, 나 음란한 자야, 그래도 하나님 나 살리실 거야, 하나님 나 살리셔 라는 믿음을 갖는 것. 우리는 죄의 권능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 죄의 권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활의 권능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는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나 삶을 지키려고 했던 내 삶, 아버지 앞에 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살려주셔야 사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시켜 주시고 어제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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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요, 예수요, 예수요.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살려고 했던 거 회개시켰어요. 내가 살려고 했던 거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셈을 얻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 율법의 그 정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살려주심 받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했던 지난 날들의 우리의 모습을 다 회개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으며 살아갈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리심을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날마다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